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성숙케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합니다. 가뭄이 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옮깁니다. 장소를 옮기죠. 기근이 왔을 때 옮기는 것, 이것이 그리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근, 재정의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건강의 기근,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기근, 이런 기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 인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면 됩니다. 아멘. 지금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도 비를 주시거나 아니면 운물을 파괴하시거나 그러면 운물이 샘솟듯이 나오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랄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왕이라고 했죠. 왕 시대에는 그 나라에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왕은 백성. 지금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이라고 해요. 국민. 이 왕, 대통령, 이게 일반 명사지, 일반 명사. 고유 명사는 우리 이름을 가리켜서 고유 명사라고 하고,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 대통령.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그 왕을 바로라 그래, 바로.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야. 바로라 그래. 마찬가지로, 블레셋에서는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하고 이삭 때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단지 왕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게 부인 리브가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왜? 누이라고 했다. 엄청나게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그랬어요. 12장에서 그랬고 바로한테 그랬고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랬고 똑같이 사라를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자식 때 이삭에게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부전자전,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를 우리가 볼 때 다들 콩깍지가 씌어서
신부가 다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 신랑을 보면 신랑이 완벽해 보입니다. 이 여성은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서 남자가 허풍을 치면 그게 다 믿어져. 왜? 자기 신데렐라가 될 것 같은. 그게 신데렐라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허풍 잘 치는 남자가 결혼을 빨리 해. 여자는 내숭 잘하는 여자들이, 앞과 뒤가 똑같은 여자, 막 털털한 여자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하더라고. 응? 그 아주 내숭 잘하는, 그냥 뭐 혼자 있을 땐 바퀴벌레 그냥 때려잡는 여자가 같이 있으면 바퀴벌레 막 하고 막 무서워. 그런 내숭 덩어리가 또 시집을 또 빨리 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야만 이루어지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할 때 발생되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 허풍과 내숭의 결합이 결혼으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속았대. 다 속았대. 응? 그 당시에는 못 보고. 결혼이라는 건요, 결혼 전에는 눈 크게 뜨고 샅샅이 대머리인지 아닌지 가발인지 아닌지 땡겨보고, 이빨에 그 상태가 어떤지 치과 그 진단도 받아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갖고 오라 그러고 딱 검진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샅샅이 다 뒤져서 딱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들 눈이 멀어서 손깍지가 씌어서 그걸 못 봐. 그걸 볼 생각도 안 해. 그러고 결혼하니까 나중에는 눈이 띄어갖고 속았다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서 결정하고 나면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한눈 감고 사는 거예요. 한눈 감고, 그냥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래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어? 내가 보충해주면 되지.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 내가 미처 발견 못했지만 이제 결혼했으니 내가 그것을 채워주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은 나눌 자가 없죠. 근데 다들 뭐야? 인간이 선택하는 짝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신랑을 볼 때, 지금 젊을 때는 좋아요. 뭐 완벽해, 퍼펙트해. 신부 볼 때, 신부 이쁘고 뭐 사랑스럽고 그래. 근데 평생 살 거잖아. 결혼하면 평생 살 거잖아. 그러면 여자를 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꽃으로 비유해요. 그러면 꽃이 한창일 때 다 이뻐. 꽃이 한창일 때 다 이뻐. 꽃이 시들었을 때가 문제야. 시들었을 때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모님 보면 돼. 장모님 보면 모전 여전이니까. 시아버지 보면 저기 부전자전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보고 배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일이 12장과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있었고요. 이삭이 창세기 21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토끼 용궁 갔다 오죠.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해. 지금 내 누이라고 했다가 뺏기고 똑같이. 이게요, 부전자전이라는 게 보고 배우는 것은 영향이 크죠. 물론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이만 보이는데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닮아가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나 결혼할 때하고 같은 점이 8가지야. 그 결혼 하나만 봐도, 혼인 하나만 봐도 8가지가 같아. 나랑 같아.
나 결혼할 때 우리 아들 뭐 볼 리가 없죠. 전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건데 8가지가 같더라고. 나이가 27세였다는 거, 그 다음 연애 결혼이었다는 거, 월세로 신혼살림 시작했다는 거, 영혼함의 만남이라는 거, 사내 결혼이라는 거, 또 처음 신혼살림 융자로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키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갑이라는 거, 8가지가 같아요. 야, 그래서 이게 무시할 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뭐가 있느냐? 부모에게 주신 복을 자녀에게도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이어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공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재벌 2세들이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 주신다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맹세한 거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더라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게 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장소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뭡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 어디든지 환경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 빡세게 드리면 돼요. 예배 더 많이 드리면 돼. 신령과 진정으로.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입니다. 그 복을 이삭에게 주겠다 하시는데 5절에 이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복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유지하는 게. 그리고 그 복을 다스리면서 그걸 후세에 물려주는 건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저 학생들 그 공부할 때 1등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1등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1등을 계속 지키는 게 힘들어. 계속 1등을 하는 게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복도 그래. 복도. 그런데 아버지가 받은 복, 그게 자녀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복 받았어요. 그 복을 자녀들에게 영원히 살 때까지 범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에베네zer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고 과거에 은혜로 살았고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고 여호와 이레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겪었던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고요, 그걸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게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아라 하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복은 순종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복 중에서 물질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지금 농사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근 속에서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요셉이 왜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사탄도 복처럼 보이는 것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미끼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복된 땅이 된다. 실제로요. 우리 내 인천 교회 섬길 때 저 남미에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할 때 이분이 사람을 33명을 살리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데 아무도 안 놀래. 아무도. 처음에 그 살린 계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는데 병원이 없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아들이 살아났대. 그게 시작이 돼갖고 죽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사는데 33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3일 집회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또 사람 살리는 것을 이렇게 예화로 들을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눈치는 빠르셔. 이분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벌써 간파를 했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 사람도 살렸다. 근데 그분이 비디오로 딱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거기가 우범지대였대. 우범지대. 사람이 막 진짜 살인이 그냥 보통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곳에 이사를 못 오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려고 하고 이분이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그것도 33명 살리다 보니까 100% 다 교인이 됐어. 100% 다 교인이 됐어.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요. 거기 농사할 때 당근이 요만해. 당근 수확을 했는데 사진 보여줬어요. 사진 보였는데 요만해. 당근들이 다 농작물들이 다 짜고. 근데 100%다 교인이 되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세상에 당근이 이만해. 당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게 하시더라고요. 땅을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해갖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더만. 땅이.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잃었던 형상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이 되니까 땅이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 똑같은 농사 방법으로 똑같이 지은 건데 새로운 이 영농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던 대로 했는데 농작물이 막 진짜 7배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00배. 지금 모든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즉 복은 땅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든 자리라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색, 다툼이라는 에색, 신나, 대적이라는 에색을 거쳐서 르호봇, 넓다라는 뜻을 가진 그 르호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물이 에색일 수 있고 신나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르호봇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주여.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막아버려요. 그 우물이 막는다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이면 내 걸 빼앗기면 싸워서 다시 빼앗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철저한 평화주의자로서 그냥 우물로 막아버리면 또 다른 데서 우물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뺏어요. 그래서 처음 뺏긴 것을 애습니다. 다툼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뺏어요. 그것을 신나라. 세 번째 파니까는 이제 안 뺏어.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다 하는 것. 약함과 온유는 다른 겁니다. 주여. 비굴과 겸손은 다른 겁니다. 아멘.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 자가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약함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다가 마침내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삭은요, 그 넓게 하셨다 하는 그 안정된 복을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전쟁들 하죠. 뭘 싸워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싸우는 거냐에 대해서 결과는 천지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싸우는 거는 내가 얻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 함께 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장성으로 너를 만족해 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장성으로 만족해 하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육적으로 생각할 때 장수 그러면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골골백세냐 쌩쌩백세냐 이게 다르거든요. 골골백세도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수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신 상태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는 것. 즉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되는 게 장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수는 골골백세가 하나님이 뜻에 맞는 장수가 아니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보고 저분들의 삶의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분들은 지금 삶의 수준이 완전 바닥인데 저분들이 계속 저렇게 살아계신 의미가 뭘까?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거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한 거다. 왜? 효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냥 치매가 걸렸어요. 코를 꽂고 있어요. 욕창 때문에 계속 요양원이 그 요양보호사가 신경 쓰고 있어요. 말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근데 호흡은 있어요. 호흡도 인공호흡을 해요. 그래도 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상태 왜 그렇게 놔두셨느냐?
자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돌아가시면 효로 인한 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점수 채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효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장수라는 것이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가는 것만 장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오래 보존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유럽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가나안 광야 출애굽 2세들에게 말한 내용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살찌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왜 크리스찬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까? 배부르고 살찌며 배부르고 살찐 그것이 복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100배 수확을 얻고 나서 그 자리에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재단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도 이삭을 인정합니다. 아비멜렉도 이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자 창세기 20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군대장관하고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 자신이 셀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저렇게 사람이 평안할까? 상황을 보면 자식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질병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표정을 갖는다. 야, 저 비결이 뭘까?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가 뭐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그 프란체스코 그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전도를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늘 전도를 가자. 그리고 그
사제들 데리고 전도를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전도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수도원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전도하신다고 가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오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봤으니 그들 또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몸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몸으로. 말로만 하는 전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 물론 말이 먼저죠. 그렇지만 말이 전부가 아니다.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우물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우물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받아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둘째,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또한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이 막혀 있으면 다시 파면 돼요. 기도가 막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면 뚫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포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포기는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선택해서 이제 힘들다,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내죠. 인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구원에 있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포기하지 않고. 처칠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갑자기 연설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딱 단에 서서 그 아주 가장 짧은 연설이면서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딱 세 마디 했다는 거예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공감을 얻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또한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지금 신앙이 다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도 가슴 아파할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복은 주고 싶은데 복 주면 나를 떠나. 그러니 복을 못 주시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주시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자유의지가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때, 거부가 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재단을 쌓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기근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툼이 아닌 신뢰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